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박재신 목사님 나오셔서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 말씀 준비하실 때 많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이렇게 하면 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GMS 미래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걸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세미나에 앞서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두 번째가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에 관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쫓기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역으로 이 청년이 그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있는 것 다 나누시고 주님을 따르더라면 이 소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를 불렀을 때 주님의 소명과 뭐가 다를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 버려두고 따랐던 다른 제자들 것처럼 따랐더라면 이 청년에 대한 굉장한 미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 때문에 결국 이제 주님에게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한 가지를 긴 시간 안 되니까 세 가지를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교만이라고 볼까요? 자만심이라고 볼까요? 자신감이라고 볼까요?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영적 갈망이 있던 사람.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게 고백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강제시킨 것이 아니라 이건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에, 영생에 관한 갈망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 했을 때 알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킨다. 완벽하게 다 지켰다. 이 자신감. 경우에 따라서 자신감 필요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자신감, 결국 교만으로 자신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영생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이걸 포기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각이. 당장 영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물질 어떻게 여러분 이걸 포기합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영원한 것을 못 보는데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지금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을 못 보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청년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도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은 상급, 이걸 보는 사람은요 지금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숨기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영원한 걸 보지 못한 안목이 딱 막혀버리고 마니까 지금 당장의 것만 보이는 거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만 보이는데 하늘은 안 보이고 천국은 안 보이고 주님 앞에 섰을 미래의 세계는 안 보이고 지금 현실 세계만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그런 사람은 자존심만 못 포기합니다. 작은 자기가 가지고 기득권을 못 내려놓습니다. 성경상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이 현장에서 갈등하고 이 현장에서 자기가 왕따하려고 하고 그 갈등 못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충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딱 가서 너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뭐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보고 너 가난한다. 예수님께서 빈털털 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팔아서 주고,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시선에, 너의 안목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는 제 40년대 미국
출마했던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그 대탄을 하면서 그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급진적이고 그리고 너무 어떤 국가의 부 또 너무 미국 정치가 어떤 획일화되어서 옛날에 참대 기독교의 모습을 국가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대통령을 출마했던 분이십니다. 지금 북한의 발제자들 보니까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최윤철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KPM의 우리 홍 선교사님, 홍용화 선교사님이시죠. 이렇게 두 훌륭한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사님만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사랑하는 데서 정책이 나와요. 중에 가지 마시고 방금 우리 이사장님, 명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전국 대표 선수들만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연금과 또 기타 재정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본부 식당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2시부터지만 오전 강의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12시 전에라도 또 12시 후라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갖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의 현장에서 허락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선교 현장에서 부흥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배양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모든 자들의 삶 위에와 GM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MS도 비자발적 철수, 팬데믹, 내전, 전쟁, 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감소와 다음 세대의 감소는 미래 선교 자원의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전체 선교사의 75% 이상이 20년 이내에 은퇴를 하는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선교사 고령화 현상은 선교사 연금과 복지, 사역의 이양과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당을 안 지었는데 개척해서 1년 시상교육 만에 진 예배당에서 저희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제 교인들과 약속한 기간도 지나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땅 360평밖에 안 됩니다. 건평도 1700평 조금 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입당할 때 헌당을 같이 하자. 그리고 예배당 지은 만큼 밖으로 보내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당 입당과 헌당을 같은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당 헌당 같은 날하고 바로 당회를 열어서 제가 선교사 1000명을 돕겠다. 그 연금을 지원을 하겠다. 예산은 1240억이고 저희가 예배당 기간에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500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당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당연 전원이 다 찬성을 해서 선교사 연금 500가정은 일단 지원을 하게 됐고 저희가 또 재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7번씩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머지 5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만 확보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 찰 때 5년까지 기다려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꿈은 좌절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1항이 아니면 2항으로 가고 2항이 아니면 3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은 안 돼서 제가 요 매년 내로 저희 교회에서 총 400억 원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모든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저는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빚도 없고 돈도 안 남깁니다. 교회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제 당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빚도 없고 저희가 교회 돈도 안 남기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과 교육자 사택에는 저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재산을 갖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관하는 저희가 이제 인원이 저쪽에 13개층을 썼거든요. 교육관은. 근데 2개층을 뺐더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수시켜서 저희가 그냥 100% 대출받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거기서 나오는 뭐 1층이나 그때 두개 다 깎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증금 다 받고도 뭐 거기 나오는 뭐 1층에 세 받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뭐 도면 피자하고 무슨 에이징가 뭐 있는 거 하고 또 중개탑하고 하니까 조금 못하니까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GMS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1907년도에 우리 동노회가 시작되면서 장로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1912년도에 또 이제 선교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저희 고신교단이 어떻게 생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47년도에 해방 이후에 신도 참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선배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고리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52년도에 고신 총노회가 시작됩니다. 이 총회가 되기 전에 노회가 되는 동노회가 되는데 그 다음 해에 55년도에 뭐냐면 해외 선교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무전 선교사가 제안을 해서 앞으로 대륙에 중국 대륙의 선교를 위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교도보로 대만을 하자. 그래서 5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첫 선교사를 보냈는데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뭘로 할 것인가 했었을 때에 선교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온 세계 하나님 중심 성경주의 교회, 육계주의 교회를 건설한다. 아마 이것은 GMS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